오직 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삶이 변화된 크리스찬들의 감동 스토리. 그릇 되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웅영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견딜 수 없이 깊은 상처를 갖게 되었는데요. 내적 치유 상담과 신경정신과 상담을 통해서도 치유받지 못했던 상처와 아픔을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말끔히 치유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23살에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아버지의 병환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전능자가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남이 가기 힘든 길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복음 들고 어디든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중증 장애인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책자를 보게 되었는데요. 사고로 중증 장애인이 되신 후에 자녀들과 연락이 두절되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연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것을 운영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꿈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책자에 실린 오갈 데 없는 장애인들의 사연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그들의 삶이 계속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매월 정기적인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돈만 보내지 말고 직접 가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만 하면 그들이 떠올라서 추운 겨울 주일 아침 일찍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찾아간 그곳은 비닐하우스로 비바람만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설마 이런 곳에 사람이 살까 싶었고 출입구를 찾는데도 한참을 헤맸어요. 비닐하우스 안에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꾸며져 있기는 했지만 처음 보는 낯선 환경들이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자 중증 장애인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발과 휠체어에 의지해서 예배당으로 나오셨어요. 전도사님이나 봉사자들에게 엎혀서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온몸으로 찬양을 하며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초보자인 저로서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름 없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분들을 섬기시는 전도사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삶을 보면서 진지하게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그곳은 턱없이 일손이 부족한데 도움을 받아야 할 장애인들은 많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간만 나면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결국 어느 겨울에 아예 장애인시설 자원봉사자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장애인 식구들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기쁘고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몸은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장애인 가족들은 오히려 저를 많이 챙겨주었어요. 하루는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공동체 규칙에도 잘 따르지 않던 내성마비 아저씨가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쓱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는 빨간 내복 한 벌과 화장품이 들어 있었어요. 돈도 없는 분이 이걸 어떻게 사오셨나 걱정이 되어서 돌려드리러 갔는데 꼭 받아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용돈을 모아서 사왔다고 하면서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지금도 그 내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에 힘들었던 것은 장애인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과 목욕시키는 일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비위가 약한 편이었거든요. 아기 기저귀도 갈아본 적이 없던 제가 성인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대변을 치우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기저귀 갈아주는 일만큼은 전문가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게 되었는데요. 50대 중반의 지체장애인 아저씨였어요. 방금 전까지 웃으면서 대화도 하고 그랬던 분이 심상치가 않아서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아저씨는 이미 심장마비로 운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허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품에서 사람이 죽는 걸 봤거든요. 가족들마저 외면한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는 사랑에 굶주리고 소외된 이들과 평생을 함께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저는 그곳 원장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본인도 장애가 심한 몸으로 길거리에 나가 행상을 해서 본인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온 그분의 삶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개월 정도 교제 후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허락을 받기까지는 결코 순탄치가 않았어요. 남편 될 사람은 이미 한 번 이혼하고 8살 된 딸이 한 명 있었어요. 15년이란 나이 차이에 장애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좋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생활 환경도 장애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오빠와 이모님이 다녀간 후에 반대는 절정에 달했어요. 오빠에게 끌려가서 호되게 맞기도 하고 감금도 당했었지만 몰래 도망쳐 나와 결국은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엄마와 어린 두 동생들만 어렵게 참석을 하였어요. 결혼식장은 엄마의 대성 통곡으로 초긴장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고 눈물의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저는 신혼생활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른 채 매일매일 정신없이 살았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로하신 시부모님도 모시고 왔고요. 거기다 어려운 가정에서 2명의 아이들을 잠깐만 맡아달라고 하고는 데리러 오지 않아서 저는 얼떨결에 새아이 엄마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장애인,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까지 가족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의 몸과 영혼은 지쳐만 갔어요. 우리 기관은 나날이 커지고 유명해졌는데 제 마음은 기쁨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 힘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감당해야 할 책임들이 늘어만 갔고 영적인 상태는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많았지만 정작 제가 힘들 때 마음 놓고 말할 곳이 없다는 것이 괴로웠어요. 심하게 반대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친정 엄마에게조차도 힘든 생활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도 남편과의 갈등으로 점점 힘들어졌어요. 남편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장애인 식구들에 대한 순수했던 초심을 잃어갔습니다. 특히 남편의 여자 문제는 저를 너무 힘들게 했고 폭언과 폭력은 참을 수 있었지만 남편의 끝없는 거짓말은 저를 거의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말이 아니라 남편의 말을 믿었어요. 남편은 온갖 거짓말로 저를 사람들로부터 고립시켰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기도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움과 분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제 마음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참고 있을 때 남편은 오히려 이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배신의 아픔으로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제 영적 상태는 완전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기쁨과 감사가 제 삶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저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새해 첫날 21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하러 갔어요. 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 죽지도 못하고 차라리 금식하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기도원에 갔는데요. 19일째 새벽에 주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니 너는 나의 가지가 되거라는 말씀을 3번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금식 끝나는 날 저녁 설교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었는데요.
저는 예수님만 붙들고 떠나지 않으면 되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금식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이들만 데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충격으로 대인기 빚증이 생겨서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한 달을 방 안에서만 지냈어요. 그러던 중에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간병을 하겠다고 전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언니 한 분을 만났는데요. 언니는 복음을 전하는 게 좀 남달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고 우겨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보고 나서야 순교의 삶을 살았다는 말에 저는 마음속으로 많이 놀랐어요.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도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활, 역사적 사실, 실존 인물 맞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보다는 항상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더 컸었습니다. 언니의 권유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련회 첫날 저녁 말씀을 듣는 중에 저를 송두리째 사로잡은 단어가 목사님을 통하여 흘러나왔어요. 그건 바로 동일시란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예수님은 성도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과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도 여러분을 어쩌지 못하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고 힘있게 선포하시는데 상처로 철저하게 닫혀졌던 제 마음의 빗장들이 하나둘씩 열어지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연합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연합, 때려야 뗄 수 없는 주님과 나와의 완전한 하나. 그 사랑에 저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일시, 연합, 이 두 단어는 저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저의 아픈 마음,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동일시란 단어와 연합이란 말씀 앞에 그대로 상처가 치유되었어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억압과 핍박을 당하면서 비관주의와 냉소주의자로 전락해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도 그대로 방치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제 마음에 그 말들이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끊임없는 자기 학대로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그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내적 치유 상담 박사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제 몸과 마음은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합의 비밀, 저의 아픔을 동일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토록 처절한 내면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났습니다. 항상 저는 하나님께 묻곤 했어요. 왜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데 바라만 보시고 계시냐고. 하나님 딸이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왜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시고 계시냐고요. 그런데 그 답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금식할 때 들려주신 포도나무와 가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목사님을 통해서 정확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상처 치유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해졌어요. 처절한 상처 가운데서 제가 고통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저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사실을 모르고 그동안 제가 주인 되어서 애쓰고 용을 쓰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느낀 감정 체험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예수님의 부활을 주셨는데 저는 부활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정확히 보여졌어요.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증되어지니 내가 어떤 죄를 해결해야 할지가 알아졌습니다. 제가 주인 되어서 결혼도 하고 제가 주인 되어서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이 힘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의 힘과 노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곧 불법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어떤 죄를 회개해야 할지를 몰라서 저는 행위로 짓는 죄를 끊임없이 회개했었어요. 그러나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원적인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생명으로 연합됨으로 저의 잃어버린 자존감과 신분과 정체성이 회복되었어요.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도 한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아 고통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이미 용서하는 자로 거듭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힘써도 안 되던 일들이 저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미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고통 가운데서 살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저의 삶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4명과 어렵게 살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기쁘게 지냈습니다. 추운 겨울날 가스비를 못 내서 냉방에서 전기장판 하나를 의지해서 잠을 자도 기뻤고요. 전기요금을 못 내서 전기가 단전된 적도 있었고 반찬이 없어서 여러 날을 간장에 밥만 비벼 먹을 수 있어도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저처럼 상처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과의 연합의 능력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지인 중에 남편의 애도로 심한 배신감과 상실감에 고통당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가장 사랑했던 남편의 애도로 상담을 받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부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 지내고 있었는데요. 저는 수시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연합의 비밀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아내분이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정이 회복되어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병원에서 전도하다가 평생을 애롭게 살아오신 독거노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2번이나 이혼하시고 자식도 없이 평생을 고생만 하시면서 사셨다고 해요. 췌장암 말기 환자셨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셨어요. 그 힘든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밝은 얼굴로 감사만 하셨습니다. 평생을 상처를 껴안고 다른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었다고 마음 아파하셨던 어르신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마지막 삶을 사시다가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저를 찾는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급하게 갔더니 제 손을 꼭 잡고 고맙고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독거노인이라 가족이 아무도 안 계셔서
장례식을 잘 치러드리고 납골당에 모셔드리고 오는 길에 어머니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 이 땅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상처와 미움으로 얼룩진 인생을 끝내고 그분 안에서 자유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생명된 저는 예수님처럼 유명한 자이고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저처럼 깊은 상처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이 이 시간은 춘천 한마음교회와 함께하는 열린 간증의 시간입니다. 신앙 간증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국 전화 847-583의 영원 구원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양이